공통적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있다. 연단은 여러분들이 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미리 준비할 연단도 없어요. 그냥 이 말 듣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대로 인도함 받을 때 이런 연단과 훈련과 어떤 악한 환경이 조성이 있구나. 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것이지 예수께서는 그게 선한 환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길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중에 낙심할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 길 따라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이 개념이 좀 잡혔어요? 그죠? 그 예수를 내가 대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해서 믿고 오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해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가 와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환경들 참 제 마음에 안 맞으면 제가 막 그 분을 내잖아요.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 제가 전혀 모르고 화내는 조차 모르다가 내가 좀 화내는 것 같다 들면서 그래서 더러운 걸 막 쫙쫙 빼버리실 때 돈 같은 거 막 빼버리실 때 막 이렇게 다 날아갔었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막 집에 가고 막 화를 내고 막 폭발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비주얼 튀는 느낌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너무 그냥 죽어가니까 그걸 빼버리쳐가지고 쓸 때까지 거푸집으로 이 환경을 나한테 좋다는 거를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동의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또 내가 또 이제 뭐 할 데 없으면 억울해 그냥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지배하다가 최근 조금 약간 후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분하는 자체가 그게 안 되고 말씀을 가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내가 이제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긴 들던데 요 말씀을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주에 들으면서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막 내가 이렇게 막 공격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내가 흉악하게 막 움직인다는 걸 내가 보면서 진짜 느끼지 못하지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내 속을 영을 죽이겠다고 막 정말 강도같이 날뛰는구나 무시하고 하는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못 느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참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 걸 내가 좀 말씀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평하고 죽겠다고 정말 잘 공부할 때 이상으로 뭐 내가 내 몫을 이러고 있구나. 잘 공부할 때 제가 모르지만 말씀 들으면 내 그때를 내가 알 느낌이 오니까 이러고 있구나. 흉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질이 뭐 있었다 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완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그만큼 자라난 것이죠. 이전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깨닫고 이만큼 자라난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발전이라고. 지금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뭐 여집사님 보면 승질내고 그냥 교회 나와서도 그냥 뿔 나갖고 우리가 머물지 못하고 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죠? 그때 이제 전혀 모를 때여서 정말 그도 나 화났는데 화났어. 근데 전혀 모를 때 가지고 저런 말을 왜 하지 그냥 이상하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그래? 전혀 몰랐었어요. 화낸 좀처럼 이사 왔을 때도 저한테 화낸다을 때 나 와서 기쁜데 왜 화낸다고 하지? 좀 억울한데 근데 그 말이 귀 남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모르겠는데 한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좀 결심하고 왔으면 이게 좋은 일인데 왜 화낸다는 말 먼저 꺼내시지? 이상한데 그런 거 남아있어요. 기억은 남아있어요. 아니 그때 이사 오라고 해서 이사 온 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삼성에서 이사 오라고 그러니까 이사 왔잖아요. 그 이사
우리 교회 등록할 때는 아주 그냥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서 고난 때문에 왔고, 와서 이제 여기 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고 주일날 착실하게 나오는데 뭘 또 이사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또 다 할 게 뭐냐, 예배 참석하면 됐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 오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오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거죠. 오고 나니까 성질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은 뭐 와서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들이 할 때인가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케이크를 자기 동생이 만들었는데, 뭘 만들어, 케이크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바리스타라고 그래요. 뭐 케이크 뭐 동생 뭐 있었어, 응? 파티셰가 만든 거라고 하면서, 그 얘기 파티셰가 만들고 내 동생이 만든 거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울분이 확 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난 그런 동생하고 헤어져서 여기 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얘기하다가 나한테 들킨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가 또 울분이 터져 나온다. 그때 이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한다. 사실 그거는 생명의 말씀 아니면 잡히지, 본인도 모르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 아니면 조명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고백하던데 뭐 그때 마음이 울컥했다고 그 얘기하면서. 몰라? 나는 기억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백했는데 본인이 그때. 근데 그때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 감정이 배어서 나왔다고. 당시 그렇게 했어. 머리가 나보다 왜 다 기억력이 없어요. 응? 기억 옆에 드는 사람 기억나네. 그때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가 가고 있으면 뭐 근심 걱정하는 긴장을 하긴 하되, 뭐 두려움 없이 그냥 묵묵히 따라 나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뭐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 쓰셔서 오자 이후에 온 이후로 계속 손 쓰셔서, 그 이전부터 여기 부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여기 와서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아주 고강도로 연단받는 거죠. 훈련받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단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바톤 터치가 된 거죠. 이쪽 이제 맡겨진 게 이제 그 시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거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이 인계가 될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여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때 여러분 제대로 자유롭게 될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새 생명이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당하는 모습이고, 또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이것을 밖으로부터 이걸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은 내가 고난받는 과정이죠. 나쁜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또 내 새 생명의 나는 이 십자가에 죽는 이 나에 의해서 영적으로 토굴로 몰리고 저주받고 채찍질당하고 톱으로 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나 안에 새 생명할 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을 밀어놓고 그냥 채찍질하고 말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때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자행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괴로우니까, 연단이 괴로우니까 이게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하셨을 때 학대자이면서
학대자인 동시에 학대를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저는 그게 문제는 학대자이면서 학대를 또 받는 편에 대해서 좀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걸 이번 주 동안 내 안에 옛사람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옛생명이 새 생명을 학대하잖아. 옥으로 집어넣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그 생명 말씀 안 주니까 내가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나에게 학대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은 너는 죽어도 좋아, 너는 죽어도 좋아, 넌 죽을 자야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고. 내가 안에 예수의 생명을 학대하면 결국 내 안에서 새 생명을 학대하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옛 생명은 사망 속에 그냥 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근데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학대하냐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고. 자기 자신. 그 측면이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을 낳아야 될 옛사람이 그 학대받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옛사람이 학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지금 학대는 지금 외부에서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책망하고 하는 거 그 학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잖아. 자라났을 때 내 안에 옛 생명이 이것을 압제하려고 그런다고. 압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절하게 되잖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새 생명이 자라나니까 내가 이 설 입제가 세고 말씀 또 잘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또 책망하고 하고 또 환경적으로 또 말 안 들으면 무너뜨리고 하게 되니까 옛사람은 이미 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또 압력을 받지. 이제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옛사람이 나를 학대하는 이유는 이 새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학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학대하게 되면 학대한 결과는 내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학대는 내가 받는 학대, 내가 내 자신을 해하는 학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이 학대하는 과정에서 내 눈앞에 말씀이 없다면 학대하는 것을 끝나서 돌아가시는 거지. 새 생명을 못 받고 죽는 건데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자가 너 왜 그 네 생명을 학대해? 학대하니까 학대하지 말라는 학대가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내 옛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학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는 또 이 말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또 학대하는 거고. 예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죽이고자 학대하고 삿대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대한다는 얘기는 왜 학대하겠어? 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이 자라나니까 그렇지. 자라나니까 좀 더 깨닫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설 자리가 없고 난 맨날 책망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말씀 못 들어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사람을 학대하는 거잖아. 이 학대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어디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느냐고 나를 책망한단 말이지. 옛사람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 또 내가 이해를 하면 몰라도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내놓으란 말이야 하면서 또 이 밖에 있는 예수한테 말씀한테 억하심정 품고 말씀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학대하는 거라고. 밖에서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학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내 안에 이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맨날 책망받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학대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학대하면 결국 네 스스로 너를 학대하는 거야. 네가 학대하는 자고 너가 학대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밖에서 또 말씀을 내가 학대하니까 왜 학대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나 옛사람 보기에는 내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학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단받고 고난받는 건 이런 고난은 네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살펴봤던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학대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한 것입니다. 옛사람에 의해서 새 생명이 학대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자라나는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킨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지연 다음 기회 또 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급하고 내가 그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또 죽이려고 막 해야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가 자기 말씀하실 때 내가 헐벗고 굶주렸다고 얘기를 하잖아. 말씀을 못 먹어서 내가 헐벗고 굶주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이따 밥 죽게 하고 한참 놀다가 와서 이 말씀 들으려고 있으면 이 허덕허덕하고 언제 돌아가지? 이게 학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소말리아 난민도 오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난민도 가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굶어주고 헐벗게 해갖고 옥에 갇혀서 있게 하면 안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우리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무슨 흉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 일을 하고 잠자고 오고 실컷 잠자고 와서 어떻게 도와줄 거 하죠. 지금 얘들은 내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깔딱깔딱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왜 소말리아 난민도 없는데 돈 낸 줄 알면서 자기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죽는 데는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모르니까 그러니 모르니까 살인하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 예전에 은사적으로 날 가르쳤던 분, 그분이 여기서 연단 받을 힘들기 때문에 거기 무슨 길이 있나 하고 전화 걸었었잖아요. 전화 걸었더니 연단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걸었을 때 난 그 얘기 듣기 이전에 이분이 이러다 교회 나갈 수 있겠네 이런 느낌 들고 나가면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본인의 결정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그때 예전에 그 은사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구나.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게 그렇게 사소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말씀이 좀 나한테 불편하고 그래서 좀 하루 이틀 놀고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몇 개월씩 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냥 좀 잠깐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안에 생명 끊어져. 그러다 또 툭 하면 조금만 더 하나 연단 받았으면 툭 떨어져 나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예민한 거라고. 이렇게 예민한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니나노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시라도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겠지. 빨리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어떻게 정성을 들여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키워나가려고 하겠죠. 잘 입히고 잘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서 풀어내서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큰 중풍병에 걸린 여러분 내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조명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그래서 말씀에서 조명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고침받고 자기 안에 생명에 계속된 죽어가는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고 꺼져가려고 하는 그때 계속 양식을 공급하고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 자유롭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밖에서 가서 쉬면 하늘나라에 상급 쌓기 위해서 쉬겠어? 거기 쉬겠어? 왜 쉬냐고. 그냥 세상에서 잠시 잠깐에 세상 낙에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죄악의 낙에 빠진다고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제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고민도 할 수도 없어.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냐고. 집사님처럼 내가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심각한 문제군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깨달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 목이 날아가도 뭐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어제 살펴본 박 부장은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믿음의 선진의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 학대받는 자이면서 학대하는 자이면서 학대받는 자다. 내 안에 두 생명이 있으니까 옛 생명은 학대하는 자, 새 생명은 학대받는 자. 그죠? 그 손해는 그래서 내가 학대하면 할수록 그 손해는 내가 다 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나 학대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외부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고난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죄인이 죄로 받는 고난이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 진리의 뜻, 의인의 뜻, 의의 뜻, 선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부딪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상반되는 일을 내가 해 나가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거치는 돌이 돼 하나님이 거치는 돌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랄 때 하나님은 이 예수의 생명을 자라도록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겠어요? 조성하지 않겠어요? 조성하죠. 조성하니까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내 편 안 들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편 드느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 생명의 삿대질하는 거고 생명의 삿대질하면 그게 진짜 죽음이 죽을 줄 모르고 그 짓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하시겠죠. 조용히 하라고 누르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옛사람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미워서라기보다도 우리 안에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짓밟는 우리들한테 너 조용히 해, 짓밟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 발을 묶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내 옛 생명, 이 새 생명 못 죽여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성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예수가 지원하고 하나님이 지원하는 그 생명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근데 우리 이 생명의 귀한 줄을 몰라요. 오직 아프고 안 아프고 이것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옛사람의 생각이라고.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 전부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키워나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도망가게 되면 이런 고난은 없죠. 그렇지만 옛 생명으로 살다가 옛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시험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고 풀무불을 지나가야 되고 사자의 입을 통과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학대. 나는 왜 학대받느냐? 나가 누구야? 나가 왜 학대받느냐고 묻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딪히면 자기 자신을 학대받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부딪히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자기가 아프죠. 그럼 나를 왜 계속 학대하세요? 그래.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의 생명 키우고 그러니까 왜 생명 안 키워?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는 흐르는 물에 그냥 거기서 저항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미한 자와 같이 힘든 일을 하고서도 결국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 정리됐어요? 정리됐나? 김영중 권사? 학대받는 학대하는 자이기도 하고 학대받는 자이기도 하고. 옛사람 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 앞에서만이 그게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책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옛사람적인 생각에서는 왜 나만 미워해, 나만
틀렸다 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게 생명을 역행하는 거고. 그렇지. 이거는 옛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고. 아, 옛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죽이는 행동이지. 새 생명을 죽이는 거고. 그게 그냥 있잖아.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될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 책망으로 계속 보면서 본인 생각할 때는 내가 말씀으로부터 학대받는다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이 생명을 학대하는 생각은 죽어도 생각하지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왜 생명 학대하냐고 이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자기 자신한테 학대로 들리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 옛사람처럼 무슨 어떤 행동을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 가정을 계속해서 죽어야 산자가 되는데 그걸 열심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되는 걸로 아는 입장에서는 나만 학대한다는 그 생명을 역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학대를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새 생명을 학대한다고 학대자라는 걸 생각을 그 생명 학대 안 하면 하나님께서 김영식 원사 학대할 이유도 없는 거야. 학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너무나 크고 아프니까 그거가 왜 이래도 틀리고 근데 무슨 숨 쉬어도 틀리고 자도 틀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으니까 왜 이것도 그럼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했던 어떤 분들이 그 생명을 대적하는 거고 역행하는 어떤 부분이었고 이게 그냥 있잖아 새 생명은 오히려 이걸 죽어야만 이 생명이 자라나서 그렇지. 자유자가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것이 거의 내 자신이 옛 생명의 어떤 당연히 받아서 이렇게 학대받아서 이렇게 순종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어떤 그런 무지한 어떤 역행이었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이번 주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이 좀 저는 저는 그냥 컸던 어떤 고쳐도 있지만 끝도 없다는 어떤 탄식을 했던 어떤 그런 몸부림이 그냥 그 말씀을 생명을 학대했던 학대자의 어떤 그런 역행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생명을 역행하는 어떤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졌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서 막히는 부분이 가슴이 뭐가 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죽어야 될 그 가인의 생명과 아벨의 생명이 먼저 죽어야 될 것이 학대받아서 그냥 학대받아갖고 그 옛생명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새 생명은 당연히 그걸 통해서 그럴지라도 주님이 한정적으로 모든 거푸집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낸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면 나는 불리해진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든지 괴계를 써가지고 이 생명을 눌러놓고 자기가 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밖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대적했기 때문에 네 안에 생명이 죽어서 네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한테 덤비네. 내가 목사님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자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를 죽이는 생각이 결국 내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거는 매번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무슨 자라나 그게 어떤 이런 항변이 없어질 때쯤 돼야 끌려서 있잖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요즘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랬고 저랬고 설명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게 이게 죽지 않은 상태니까 끌려갈 수 있는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진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뭐를 했고요 이랬던 자체가 이미 그거가 그 생명을 학대하는 어떤 바람인 거고 정말 말씀하셔서 고쳐야 되는 것도 한 가지라면 온전히 죽은 입을 다 사자고 해서 그냥 사자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가 돼야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데들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자는 내 안에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이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겠지.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힘없이 탁 끊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새 생명은 똑바로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사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사자의 입을 보호한 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발하고 대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세월을 쭉 지나간 거 보면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그때 좀 말씀 초창기 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는 생각이 어렸을 때고 지금 그래도 좀 자라났을 때는 좀 이런 거가 내가 무익하고 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 그 정도 조금 자라난 거죠. 조금 자라났다고 이러면 많이 자라난 거죠. 사실 이만큼 자라나려면 밖에 있는 사람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1000년 걸려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1000년 걸려도. 네,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은 이걸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했던 거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이게 어느 학대하는 자이기도 하고, 학대 당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 얘기하고, 그럼 내가 이 연단받을 때 고난받는 건 뭐냐. 이렇게 또, 그래도 또 궁금한, 그게 내가 학대받는 건 아니냐. 옛사람이 학대받는 거는 그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될 내가 학대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을 대적함으로 받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초하는 학대, 자기 아픔인 거죠. 옛사람의 물리는 아픔. 그죠?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옛 생명이 나를 계속 누르고 제거하려고 한다. 밥을 안 주고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 옥에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이 들면은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사니까. 그래야 내가 죄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더 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10분 쉬고 또 다음에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